하나님이 주시는 한절 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외우셨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가 좋으셔서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외우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초신자 때 처음 어떤 훈련을 받을 때 항상 들었던 내용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일단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다 다를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갔다는 소식, 좋은 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아마 기쁜 소식이겠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회사에서 합격했다는 통보가 들려질 때, 그때 기쁜 소식이겠죠. 또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승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공고가 게시판에 붙었을 때, 내 이름이 석자가 거기에 딱 게재되어 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또 지금 병든 분들에게는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치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이 기쁜 소식들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 기쁜 소식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런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잠깐이고 다른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이제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 병만 나오면 나는 정말 바랄 것이 없어,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내 건강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복음은 뭐냐? 복음은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 이렇게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 변하는 소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인간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죠. 자연을 정복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지구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인간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오지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서 살려고 하고 화성에서 살려고 그런 계획조차 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 적응하고 개척해 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강한 국가도 만들고 눈부신 경제 성장도 이루고 수많은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끝없는 전쟁을 통해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그 수천 년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정말 여러분은 정말 강한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든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결국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정복하고 소유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역사에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더구나 우리는 이 살기 좋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왠지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고 계속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 뻥 뚫린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은 것을 채워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구멍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연히 프랑스의 조각가 브루노 카탈리노라고 하는 분의 작품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한번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모습을 보니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고 도시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딘가로 가방을 들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점점점 그 존재가 녹아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갈구하며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구멍이 점점점 커져서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살면 살수록 구멍은 점점 커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21세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세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세부 규칙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내가 지금 병든 것도 가난한 것도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1세기의 유대인들이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1세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가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많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복음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머리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게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자신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받고 성적 오르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늘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사랑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절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대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눈치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계속 내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고 스스로 불행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벌주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또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자꾸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눈치 보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은 형벌이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없대요. 이룰 수 없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한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레위기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고 소리내어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걸까요?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참 재미있게 아주 관심 있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작업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신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기뻐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기뻐졌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때 비로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 그 신앙은 머리로만 있는 신앙이었어요. 지식으로만 있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느껴지면서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말씀만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뭘 믿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이다. 제가 구원의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뻥 뚫려 있는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줘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존재는, 구멍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허기진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먹어야 하고 계속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아기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기들이 갖고 있는, 뭔지 아세요? 공갈젖꼭지예요. 처음에 아기들이 엄마가 아기들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려줍니다. 처음에 아기들은요, 그게 진짜 엄마의 젖인 줄 알고 쪽쪽 빱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냅니다. 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거 가짜구나. 엄마가 나한테 공갈 쳤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차라리 입에 그 공갈 젖꼭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 빨아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건을 계속 사들입니다.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성취로 그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르고 더 강렬한 것을 찾게 됩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채워지기는커녕 아까 그 조각가의 작품처럼 점점 구멍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가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볼까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믿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온 몸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수천 년을 내려다 보시면서 결국 이것이 결핍이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어긋나고 무너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